삽비라,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 이야기를 통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에 대해서 지난주와 맥락을 같이 하는데요, 놓치지 말아야 될 기회, 사람마다 인생을 살면서 기회가 옵니다. 성공할 기회, 출세할 기회, 승진할 기회, 취업할 기회, 기회가 다 있어요. 그 기회를 잘 붙잡아야 되는데 내가 감이 없어서, 또 흐름을 몰라서, 또 무감각해서 그 기회를 놓쳐버릴 때가 많아요. 세상에서도 주어진 그 기회를 잘 살려야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건강은 젊어서부터 잘 지켜나가야, 그 건강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다시 회복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순간순간 잡아야 될 기회도 있습니다. 세상 살면서도 이렇게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기회를 잘 잡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오늘 삽비라의 이야기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믿는 백성이 놓치지 말아야 될 기회가 있습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만 찾아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말씀 5장 2절, 지난주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성령께서요 아나니아 삽비라의 마음을 감동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이 공동체가 이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진 이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이 공동체를, 이제 시작하는 공동체를 시들어지지 않고 왕성하고 부흥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도 주셨습니다. 능력도 주시고요, 힘도 주시고 재물 얻을 능력도 주셨어요. 그 중에 한 사람,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에게도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래 우리도 헌신하자, 우리도 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도 희생하는 공동체가 되자. 처음 마음은, 결단은, 서원은 그렇게 시작했는데 중간에 그들의 마음이 사탄이 틈타서, 여러분,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했대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예수님 믿고 초대교회 일원 멤버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사탄이 가득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사탄에게 내어줘서는 안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뚫으려고 공격하고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그 마음에 사탄이 가득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과 반대의 삶을 살아야겠죠. 사탄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저들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어떤 기회?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 7절 한번 읽어볼까요?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3시간쯤이 지나서 아나니아가 죽고 3시간이 지났어요. 어떻게 보면 3시간이라는 기회가 더 삽비라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인생의 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삽비라에게는 하나님이 3시간이라는 시간을 더 줬잖아요. 어떤 기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그들에게 그 두 부부에게 마음에 주셨던 그 서원과 서약, 그 헌신과 희생, 교회 공동체를 바라는 그 사랑의 마음, 그런데 그 마음이 변질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여러분, 성경은 순종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삶인지,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지만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명령을 힘입어 아말렉에 쳐들어가서 다 진멸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죠. 순종하지 않아요. 그 땅의 아리따움, 그 땅의
아주 좋은 짐승, 소와 양떼를 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말렉을 향하여 완전히 진노하고 멸하라고 했습니다. 왜 이것들을 가져왔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니까 사울이 이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가지고 왔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위대한 말씀을 하죠.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헛된 불신앙으로 드려지는 예배보다 순종하는 삶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기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로 그 순종할 기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여전히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죽지 않고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 우리가 아나니아 삽비라보다 더 정결하고 더 거룩하고 더 멋있고 똑똑해서 살려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그 성령의 인도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오늘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3시간일지, 오늘 하루일지, 일주일일지, 1년일지, 10년일지 모르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순종할 기회를 주셨다. 주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 양영자 선수가 그러잖아요. 이 제자 이은혜 이 선수를 발굴해서 가르치는데 자기의 힘으로 가르칠 수가 없어요. 공황장애가 오고 막 거품을 물고 어떻게 그를 양육했냐? 말씀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공황장애를 이겨내고, 말씀이 그를 담대하게 하고, 말씀이 그를 승리하게 하고, 말씀이 그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초대교회 정말 중요한 이 시기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구나.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들어가 볼까요? 어떤 기회를 주셨냐? 5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자, 그 아내 삽비라와 아나니아는 같이 공모했어요. 자,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자, 보세요. 둘이 부부는 한 몸이라고 정말 한 마음이 된 건 맞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진 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그곳에 한 마음이 되었어요. 안타까운 일이지요. 부부는 한 몸이라고 했는데 거룩한 일, 말씀에 순종하는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이 일에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되는데 다른 일에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했어요.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지났으니까 다시 돌이키고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삽비라에게 주어진 것은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잠시나마 헛된 생각을 품었던, 잘못된 선택을 했던 그 순간에 대하여 나아가 회개합니다.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바로 그 기회를 놓친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십니다. 세상에 죄가 많아 지옥 가는 게 아니라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회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영생에 이르는 회개, 예수님 믿는 게 영생에 이르는 회개고요, 두 번째 성화에 이르는 회개는 우리 삶에서 오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또 겸손히 살아야 되고 또 주님만 높이고 주님
자랑하며 살아야 되는, 그러지 못할 때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여 또 죄에 노출되어서 오염될 때 있습니다. 바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삽비라에게도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기회를 놓쳐요. 이것뿐이냐? 베드로가 또 한 번 기회를 주잖아요. 이것뿐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아버지 전하신 지 이제 4개월 정도 다 돼가네요. 아버지 빈자리가 굉장히 큽니다. 형님이 얼마 전 정글이 된 아버지 앞에 밭을 다 예초기로 밀어놨는데 엊그제 누나가 가봤더니 또 정글이래. 이거 정글이 금방 되더라고요. 왜 그렇게 우리 아버지 밭은 정글인가 했더니 소똥 거름을 너무 많이 주신 거예요. 거름에 곡식들, 야채가 자라는 게 아니라 풀들이 그냥 그거 양분을 먹고 엄청 자랐어요. 그 아버지의 빈자리가 그 지역 주민들도 아이고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아닌데 한 번도 이렇게 풀이 난 자리가, 이런 풀 바라본 적이 없었는데 이 자리가 풀밭이 됐네. 이 주민들의 시선이 지금 막 느껴질 정도예요. 아버지랑 지내면서 저는 한 번도 아버지에게 무서워서도 그렇고 거역하고 막 그런 적이 없었어요. 막 이렇게 대들고 그런 적이 없었는데 기억나는 한 순간이 자꾸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아버지 무서워서 앞에서는 막 못 싸우고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문자로 막 아버지랑 싸운 거예요. 아버지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지 좀 이렇게 도와줄 수 있잖아요. 아버지 엄마 살아계셨을 거라, 살아계셨다면 아버지가 이렇게 하셨겠어요. 막 그렇게 제가 독기가 올라가지고 아버지하고 문자로 막,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사가 되는 놈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 너는 목사도 아니야, 내가 너를 다시 보면 인간이 아니다, 막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힘들다고 홍길아 좀 와서 나 좀 도와줘라 또 그러시고 그랬는데 그게 제 마음에 막 상처로 다가오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 막 병원에서 그러실 때, 아파하실 때 아버지 죄송해요, 잘못됐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랬지만 정말 그 문제를 드러내놓고 아버지 면전에서 용서해 달라고 말을 못했거든요. 아버지 의식에 희미할 때 그냥 제가 담고 있으면 속상할 것 같아서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막 하면서 그랬는데 용서해 줄 대상이 없어요. 물론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데 이 땅에 살면서 정말 가까운 사이일수록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은데 나도 잘한 일만 있겠어요? 잘못한 일이 있고 누군가 용서를 구할 때도 있고 용서를 받을 때도 있는데 용서를 구할 대상이 없다는 것, 이거 참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아직 기회 있을 때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여러분 무언가 섭섭하게 했다거나 상처를 주었다거나 그랬다면 여러분 용서를, 부끄럽지만 당당하게 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실 때, 그분이 존재하고 계실 때, 아직 인식할 수 있을 때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 우리의 연약함 아세요. 그러나 그 연약함 가지고, 받은 상처, 아픈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래 네 힘으로는 참 어렵지, 너 스스로 죄를 해결하지 못하지, 그러니까 내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 보혈의 피 우리에게 손 얹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의롭고 우리는 아주 정당해서 살려주신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는 여전히 긍휼을 베푸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여전히 주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고 예수 믿어 영생에 이르는 회개를 했다면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함에 이르는 회개, 예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 해결받는 이 용서와 사죄의 은총, 여전히 하나님은 유효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다면, 여전히 숨쉬고 있다면 지금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숨겨진 죄악,
누구에게도 밝히고 싶지 않은 그 죄악,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깊이 나아가 회개하고 용서받으시고, 인간관계도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한 것, 또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던 것, 하나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용서를 해주기도 하는 그 기회를 살아있을 때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놓치지 말아야 될 기회는 회개할 기회다. 진심과 전심으로 회개할 기회다. 세 번째, 아나니아 삽비라가 잡아야 되는데 놓쳤던 기회가 있어요. 1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삽비라도 남편의 길을 쫓아갔습니다. 부부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말씀으로 돌이키고 회개의 길로 갔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텐데요. 그러지 못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누군가 한 사람은요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한 사람은 파수꾼이 되어서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돼요. 그 사람이 네가 해라 하지 말고 내가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로 우리 가정의 파수꾼, 우리 형제들의 파수꾼, 우리 자녀들의 파수꾼 되어서 깨어서 그들을 말씀으로 이끌 수 있는, 그리고 그 선한 일에 함께하는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보니까요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요 결국 사람들에 의하여 죽고 장사되었습니다. 이 일을 통한 결론이 11절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의 결론이 11절. 함께 읽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일을 통하여 다 두려워하니라. 하나님의 이 엄중한 심판을 통해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이 두려워하다라는 말은 원어를 살펴보니까 공포, 놀라움, 경외심, 아주 엄중함,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생명이 오간 이 현장에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선한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떤 사연과 사건도요 그 결과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두려움은 그냥 무서운 공포에만 그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함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두려움은요 두 가지 감정이 같이 있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한없이 사랑이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한없이 공의로우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 사랑과 공의의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한없이 용서해 주시고 한없이 기회를 주시는 것 같지만 아니요, 기회에 끝이 있네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네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두려움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 두려움 안에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이 참으로 공의로운 하나님이심을 믿는, 이게 바로 올바른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하는 공동체가 되고 또 온 교회를 섬기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세 번째 단락에서 이 사람들이 잡아야 될, 놓치지 말아야 될 기회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기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그들이 놓쳐버려서 이제 죽어서 장사되었잖아요.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박탈당한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끝나버린 거예요.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자유롭게 예배하고 있지만 이거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특권이요, 권세예요. 그런데 이 권세가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권세, 하나님을 섬기는 권세는요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기회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이 누굽니까? 주님의 교회예요.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고
예수 믿는 옆에 좌우 앞뒤에 있는 우리가 바로 교회잖아요. 우리를 서로 공동체가, 초대교회가 서로를 섬겨주고 아껴주고 사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아나니아 삽비라는 완전히 상실해버렸어요. 반대로 우리에게는 아직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른 하나님,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수 있는 기회, 예배할 수 있는 기회, 섬길 수 있는 기회, 사랑할 기회가 여전히 있고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그 뜻으로 온 교회, 주님의 교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바나바의 이야기와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이어져 왔어요. 바나바의 이야기는 같은 사례인데요, 모범 사례예요.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군대에서 많이 그런 걸 당했는데 시범 케이스예요. 시범 케이스. 그죠? 군대 가서 얼차리를 당할 때 전부 다 교관이 다 단체 기합을 시키기도 하지만 아주 한 사람 타켓 정해놓고 일로 와! 그냥 한 사람을 막 엄청나게 막 군대에서 저항할 수가 없잖아요. 내 어떤 지위, 물질, 뭐 재물로 이거 저항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교관이라는, 우리 군대에는 DI가 있어요. DI. 아주 그냥 더러운 사람이라고 DI라고 하는지, 이름이 영어로 DI인데 얼마나 훈련을 강하게, 얼마나 시범 케이스 한번 걸리면 코피 눈물 다 흘리도록 때려요. 그 한 사람 때려놓으면 옆에 사람들은 다 무서워가지고 말 안 해도 들어요. 이건 시범 케이스, 정말 안 좋은 케이스, 시범 케이스. 바나바는 모범 사례.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범 케이스로 이렇게 당하는 인생 되지 말고 바나바처럼 모범 사례가 됩시다. 아멘. 모범 사례가 돼야 돼요. 시범 케이스로 주변 사람들은 다 두려우며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나는 교회를 잃어버렸어. 얼마나 불행합니까? 시범 케이스 말고 모범 사례가 돼야 돼요. 똑같은 사례인데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놓치지 말아야 될 기회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3시간 차로 죽음을 당하고 끝났는데, 이 3시간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교훈과 진리, 3시간, 아니 오늘 하루, 한 달, 올해, 아니면 내게 남은 생애에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주차장에 써 있죠. 누군가 그토록 잘 살고 싶었던 오늘, 오늘은요 잘 살 수 있는 기회라는 말이에요. 네. 지금 우리 병원에서 항암 치료 끝나고 4차 치료 기다리고 있는 우리 강창봉 목사님 어제 또 통화했는데, 여기 장루를 다룬 그 부분이 너무 아프고 그냥 너무 고통스러워서 엉엉 큰 소리 내며 그 병실에서 울었다고 해요. 제가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픔에, 그 고통에. 그냥 여지껏 정말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었는데 요번 지난 금요일, 토요일 우리 권사님 너무 아파서 엉엉 울면서 이 마취제를 맞고 입으로 막 먹는 것도 있대요. 너무 급하면 먹으면 금방 효과가 난, 그걸 맞아도 아무런 효과가 없이 고통이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면서 내가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너무 아파서 나 좀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말할 정도로 괴로웠다고 권사님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내일은 주일이니까 그래도 목사님 감사해요, 힘내서 내일 또 영상 예배 잘 드릴게요 하면서 다시 마음을 잡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아파서 고통의 자리에서 신음하는 인생도 있고요,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잘 살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 그냥 잘 살고 잘 먹고 떵떵거리면 그게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비하며 그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게
잘 사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놓치지 말아야 될 기회를 하나님이 제공하고 계십니다. 세 가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성령 인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로 오늘을 주셨고요, 또 진심으로 회개하며 십자가로 돌아갈 기회를 주셨고요, 또 하나님과 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공동체를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이 기회를 잘 잡으면 잘 사는 오늘이 되고요, 여러분의 인생은 잘 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한 주간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